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24절부터 13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다알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요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남은 땅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 싫어합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으면 그날부터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그래 놓고도 실제로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해결 방법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신라가 통일을 한 것일 것입니다. 만일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은 저 중국의 광활한 요동 땅이 지금 우리나라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바람에 북쪽 국경선이 평양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국토의 한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고 3분의 1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려 때 가서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국토를 조금 넓혔고, 그리고 조선 세종 때 그때 가서야 현재 국경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저는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날이 영영 오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만 우기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듯이 일본도 아마 선거 때만 되면은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극우파들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6.25 때는 이 휴전선 이북의 땅을 그대로 남겨두고서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후환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 문제거리가 되고 후환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됐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야흐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전체 전쟁을,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지파별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으니 그런 노아의 아들인 함의 자손들이요 이름하여 가나안 7족이라고 했었습니다. 헷 족속, 역사상에는 히타이트라고 나오죠. 그 다음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그들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등의 성읍을 정벌을 하고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의 땅과 그술 사람의 땅, 이 땅은 정복하지 못했으며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과 같은 7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정복되지 않고 남은 땅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 2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간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그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줬어요. 또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스, 우리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으로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천국의 강한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복한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침노해 들어온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4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첫 번째로 정복 전후의 지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복하기 전에 지도를 보면은 밑에서부터 아모리, 헷, 블레셋, 히위, 브리스, 가나안, 기르가스와 같은 가나안 7족이 그 땅 지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 후의 지도를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시므온, 유다, 단, 베냐민, 르벤, 에브라임, 므낫세, 갓,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와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변경이 됐어요.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 지배자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심령 속에서 자아의 배치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죄악 지향적이던 가치관이 우일지향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반항적이던 가치관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친화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며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인생관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요. 심령은 똑같은 심령인데 지배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육이 다스리던 심령을 이제는 영이 다스려요. 이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옛날 사고, 또 옛날 습관, 옛날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이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를 사령관으로 하는 천국이 침노해 들어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며 사람에게 아부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던 사람이 이 세상이 끝난 뒤에 다가오는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지도가 뒤바뀌기까지는 피나는 격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진입하기까지는 수많은 싸움에서 이겨야 됐어요. 성경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메롬, 라기스와 같은 수많은 격전지가 나옵니다. 그냥 쉽게 그곳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천국이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격전을 거친 뒤에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격전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천국 군대를 몰고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길목에 어떤 격전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지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럼 사생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 보니까 그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중인 줄 알았더니 중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혼자 그냥 독서를
늘어놓는데 예수는 뭐 사생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느 TV 보니까 어느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것을 가만 놔두느냐, 성도들이 자꾸 항의 전화를 하고 그 사람 출연 못하게 해라, 그런 항의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성이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어불성설이야 그럽니다. 뭐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을 해? 잠꼬대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성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같이 근무하던 분이 기독교 뭐 나사렛 교회인가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남선교 회장이래요. 그런데 직장에서 하는 말이 부활이요? 내가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차마 못하지만은 그게 있을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 뒤로는. 여러분, 지성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지성과 머리에서 한바탕 격전을 벌여서 이겨야만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감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어요. 감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나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대요.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감성과 가슴에서 한바탕 격전을 벌여서 이겨야만 천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어요. 의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머리로 이해도 가고 가슴으로 수긍도 하는데 교회는 죽어도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일거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고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들어와서 이처럼 심령의 지도가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31명의 왕을 굴복시켰지만은 그 땅을 전체적으로는 정복을 했지만은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1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이 순종 여부를 시험한 거예요. 또한 사사기 3장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을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